어느 글을 읽어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운동선수가 한때 좀 실수해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재판을 받고 장기수로 감옥에 이렇게 복역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은 예쁜 아내가 있었는데 후두암에 걸려서 이제 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장기수로 밖에 나가지는 못하고 사랑하는 아내가 후두암에 걸려서 수술하게 되니까 정말 미칠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를 해서 그 감옥의 사무실에 가서 이제 아내하고 통화를 하게 됐는데, 막 통화를 이제 시작하는데 상관 하나가 오더니 전화기를 뺏고 쫓아냈습니다. 죄수는 사무실 전화를 쓸 수 없어. 이 운동선수 참 너무 화가 나서 이 상관을 쳐다보는 눈이 막 살인할 것 같은 이제 그런 눈으로 쳐다보다가 어쩔 수 없어서 막 씩씩거리고 분을 내면서 이제 자기 방으로 들어왔는데 정신 못 차리고 있는데 앞에 책 하나가 용서하면 용서를 받으리라, 그런 책이 마침 있어서 그것을 그냥 읽어가기 시작했는데, 거기서 발견한 말씀이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신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읽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운동선수 죄수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그 상관에게 가서 내가 분노했던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평안으로 붙잡아 주셨다, 이제 그런 글을 제가 읽었습니다. 사실은 용서는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용서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용서하는 것이지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하는 것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용서가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설교하려고 하는 너는 얼마나 용서에 익숙해 있느냐, 이런 스스로의 질문에 이제 부딪혔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문제를 우리가 함께 생각하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이 용서가 단어처럼 쉽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생각해보고 이 책도 열어보고 저 책도 열어보고, 어젯밤에는 애들하고 한꺼번에 작업해가지고 야, 용서가 무슨 말인지 영어 단어에 쓰여진 해석을 한번 읽어보자, 그래서 이 딸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 용서의 정의를 한번 내려보니까 헬라어까지 찾아볼 필요가 없는 굉장한 뜻이 영어 단어에 있는 것을 봤어요. 영어 단어 우리 다 잘 알잖아요. forgive. 두 개로 나눠져요. 앞에 for가 있고 뒤에 give가 있잖아요. 근데 뭔가 주는 거잖아요. 이게 뭘 주는 건가? 그 뜻을 더 열어보니까 내가 받아야 될 빚을 안 받고 포기하는 거예요. give up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그 해석을 하나 보니까 증오하고 미워할 권리가 내게 있는데 그런 권리가 있잖아요.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기부업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이야, 이 영어 단어에도 헬라어 원어 찾아보지 않아도 이렇게 깊은 뜻이 영어 단어에 있구나, 그것을 발견을 했어요. 오늘 본문의 요셉이 자기 앞에 엎드려 있는 형제들에게 나는 요셉입니다, 나는 요셉이라 이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네, 애굽에 도착한 지 22년 만에 처음으로 애굽 나라 말을 쓰지 아니하고 자기 나라 말 히브리어로 나는 요셉입니다, 이걸 토해 놓았어요. 노예로 13년, 풍년이 7년, 그리고 흉년 들기 시작한 지가 2년이 됐으니까 22년이 지난 거예요. 처음으로 유대인 말, 히브리 말로 나는 요셉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자기를 이집트의 노예로 판 형들을 용서하기로 결정하고 뱉은 고백이 바로 나는 요셉입니다, 그런 말입니다. 오늘 45장 전에 42장부터 43장, 44장까지는 무슨 내용이 들어있느냐 하면 이집트 땅뿐만 아니고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극심한 흉년이 7년간 이제 들기 시작할 텐데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이집트에 곡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주변 모든 나라에서 사절단을 이집트에 보내서 양식을 수입하는 일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요셉은 이제 곡식을 총관장하는 국무총리로서 혹시라도 그들 중에 정탐꾼이 있어서 이집트를 공격할 그런 기회를 찾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모든 외국인들을 다 접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네, 마침내 형들이 그들 앞에 왔습니다. 10 형들이 무릎을 꿇었어. 아마 형들이 무릎을 꿇었을 때 요셉은 참 마음이 복잡했을 거예요. 20수년 전에 꾸었던 그 꿈, 곡식단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 11별들이 자기에게 절한 꿈, 그리고 마침내 형들이 와서 그 꿈이 성취되는 순간이기도 했지만 한 번도 잊을 수가 없는 증오의 대상, 원망의 대상, 분노의 대상이 자기들 앞에서, 자기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는 현장을 이제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이 와서 곡식을 구할 때 요셉이 한 계획을 세웠어요. 형들의 마음이 이 22년 동안에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좀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계략을 꾸며서 형 중에 하나인 시므온을 감옥에다 가뒀어요. 그래서 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아니하면 이 시므온은 노예가 될 것이다. 그리고 다시는 곡식을 더 살 수도 없어. 이제 여러 가지 계략을 꾸며서 그런 일을 해서 마침내 베냐민이 이집트까지 오게 됐어. 그 과정에는 야곱이 막내 아들 이 베냐민을 애굽에 내놓는데 처절한 몸부림이 있었어요. 같은 라헬의 배에서 태어난 이 요셉은 벌써 20몇 년 전에 사라지고 마지막 남은 이 아들 하나 보내는 것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야곱도 결단하고 이르면 이르리로다. 여기 에스더가 고백한 말과 같습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고백한 말과 똑같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오늘 우리에게 그런 신앙이 있어야 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니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에게 절할 수, 왕의 신상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이르면 이르라. 똑같은 신앙의 맥락에서 고백한 말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베냐민이 왔어요. 그 형들의 마음을 알기 위한 결정적인 이제 계획을 하나 세웠는데, 베냐민이 가지고 가는 곡식 자루에다가 은잔을 몰래 숨겼어요. 그리고 이 은잔을 도둑질한 사람은 노예가 되는 것이죠. 근데 베냐민 곡식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이 됐어요. 이건 요셉이 몰래 숨겨놓은 거죠. 그래서 베냐민이 이집트의 국무총리의 노예가 될 형편입니다. 이제 이런 과정을 지나면서 이 형들은 22년 전에 자기들이 동생 요셉을 이 상인들에게 팔았던 그 죄와 정면으로 대면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
지나가는 시간들 속에서 자기들의 처절한 과거의 아픔의 상처가 이 동생을 판 상처가 있잖아요. 그런 아픔이 드러나게 되면서 회개가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